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1월 25일 저녁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401장 찬송, 옛날 통일 457장 찬송,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두운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시한 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우리 천대까지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심령을 다해 무릎 꿇고 나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알고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그 이름만이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제10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유일한이 빠졌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냥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복음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은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171쪽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우리 7절까지만 읽고 이제 한번 같이 본문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날 그 전날 밤에 체포된 그 직전에 어, 최후의 만찬을 가진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저녁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그걸 기억하고 행하라 그랬죠. 새 언약을 거기서 세우시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이다 마시라 먹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모일 때마다 그거 하라고 해서 그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세족식 발을 씻어 주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미운이죠 사실은. 그 이제 주의 저녁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그때는 배신자 유다는 가롯 유다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재판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이제 곧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박한 이 고난, 아주 그 제자에겐 충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과 위로와 준비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믿음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어, 그 준비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마을에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항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뭘 또,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걸 다 말씀으로 다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걸 귀 기울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의 관심 분야에 쏠려서 그 말을 그냥 흘려 듣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고,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새벽에서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 명령은 지키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는데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근심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그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 이런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는데, 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제자들의 세족씩 발을 씻으면서 어, 이 발을 씻는 이 제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라.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시는 분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헌신 봉사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믿음이 작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곧 죽으시니까 36절에서 38절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36절.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 충만하면 순교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꼬꼬대 하기 전에 3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그것도 여종에게 벌벌벌 떨면서 아, 참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그 달 밤과 그 다음 날 한 2, 3일 동안 벌어질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의심과 의혹이 가득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예수님, 스승님은 왜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걸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험과 의혹과 믿음의 그런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미래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사무치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 예, 요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3장의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미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견딜만 하게 평탄할 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중에는 정말 목숨 걸고 지하에서 아들도 까딱홈 지하 공동묘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 살고 손자도 그렇고 거기서 또 죽어요. 그렇게 100년, 200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배신을 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진정 나의 인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제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위로를 얻어야 되고 확신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좋으신 것으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쉼이 있어요. 믿지 못하면은 불안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믿으면 의지하고 기댈 수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 정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기댑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기댑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삶은. 예. 13장 2절에서 4절 을 보겠습니다. 예. 이제 4절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예정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늘, 이 수많은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이렇게 혹성들이, 별들이 수조 개 있다는데, 수백억 개, 수조 개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나중에 하나씩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별들을 분양한다는 그런 좀 황당한 소리 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make sense.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다 준비하고 주시나.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한 100평 아니면 한 10에이커 주겠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서 큰 목성보다 큰 안드로메다 누가 어느 우리 창조과학의 김명은 그 박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만 그냥 주님한테 안드로메다 성문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좀 황당한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 좁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어 재림할 때 우리도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모든 기회의 창문이 열린 거고,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한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약속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믿으셔야 돼요. 예, 지금 몸은 뭐 문제투성이 우리 이게 지금 몸은 아픈 데 많고 약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죽을 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이루어집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급은 없는 거죠. 그다음 바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강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뭐 지옥불에 영혼이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가 참 그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반발을 했는데, 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걱정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을 모른다면 이 애매모호하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 예? 뭐 안수기도 했더니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6년 된 환자가 그냥 다 치유를 받고 아예 뭐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뭐 물이 솟아나는 건 제가 봤어요. 옐로스톤 가니까 바위에서 물이 축축축축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는 바위에서 그걸 쳐서 원래는 말만 하면 나온다 그랬는데 뭐 열받아서 쳤죠. 모세가. 메마른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요즘 뭐 심장 펌프 해가지고 심장사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내사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예, 죽은 자가 시체 영한 냄새까지 나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예,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는데, 아, 예수님을 안다는 게 아유 그래. 저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여러분도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이름을 아는 거지.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아, 예수님 알지? 이런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봤지, 설교로 또는 뭐 지나다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들어봤지. 그 양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네. 뭐 이 정도 아는 거. 믿으면은 뭐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서 부활한다, 다시 산다면서 그거 아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아는 사이지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조무재 목사 내가 알지요. 같이 우리 밥도 먹고 같이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믿을 만해요. 믿고 일을 맡기고 서로 시키고 그런 관계가 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원에 중요합니다. 이게 도마가 이 안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어, 지식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게 뭐 구수까지 해서 뭐 사법고시에 붙었고 뭐 아는 정보가 많죠. 그 정보를 아는 수준에서는 그 안다고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구글에 네이버에 이렇게 넣으면은 뭐 지식 그냥 확 뜨죠. 그런 지식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가는 예수님을 그냥 안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나의 내면화된 개인적인 관계에 친밀함이 있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될 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잘 못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안다고 하셨을 때는 이제 그 제자들이 믿음은 작지만 작은 자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다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병아리야 병아리 믿음이 성장.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어, 그 등불이 하늘하늘 이게 기름이 작아지고 하늘하늘 꺼질 때 말도 안 돼. 그걸 왜 쓸모없는 걸 하면서 후 불어서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어설프고 막 불안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걸 잘 격려해가지고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력자 붙여주시고 성장의 여지를 만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초라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세당당하고 썼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어요. 예.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기독교 어떤 문명보다 찬란한 문명을 미국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공생에 특히 이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행하신 말씀과 행동과 모든 품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그런 선지자들이라든지 모세 오경 이런 뭐 성경 양피지 그때 글도 잘 몰랐으니까 그 종교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기독량으로만 알 수 있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만 환상으로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도 만들어지고 요즘 또 설교도 많고 예수님에게 포커스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것, 그분이 참으로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과 서역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순서를 잘못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은 걸어가는 것이고, 진리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아니에요? 생명은 죽었냐, 살았냐.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의 원하는 자기가 이리치고 돌려치고 깎아치고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예수님만이 진리로 가는 거짓을 다 벽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진리를 만나고 거짓을 이기면 우리가 마음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또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우리가 인생에 걸어갈 길이요. 영원에 이를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이 세상의 참된 진리요. 그리고 모든 사망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참된 생명임을 믿어. 헛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사자 목사와 장로님들과 그런 교우들을 또 배척하는 헛된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